아멘. 옛날 시골에 다리가 놓이지 않는 그런 냇가에는 이 냇가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큰 돌을 만들어서 징검다리를 세워서 건너가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겨울을 건널 때에 징검다리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 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만약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이것은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떤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를 탈 때에 앞바퀴가 갑자기 꺼지는 느낌이 있어서 내려가 보니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카센터에 맡기고 다시 와서 보니 그곳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못이 차 앞에 있으면 분명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목수의 손에 잡혀 있으면 이것은 바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의 말씀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쁨의 서신이 되었을까? 바로 빌립보는 유럽의 상업 중심지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에는 늘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니까 그들은 요디아라는 여자와 순두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요즘 말하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개성이 가난하여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첫 번째 문제는 그들의 열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에게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진정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확고한 믿음에서 도리어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옛날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기쁨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라는 곳에서 그들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과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참된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도리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율법이 자신들의 삶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그들의 사이에 점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아까 제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에는 우리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라는 불편한 그런 시간이지만 이것이 자신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곳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더 힘차게 전진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진정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 이 일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곳에서 복음 전가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굴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안다. 이것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에서 시간만 허비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 감옥의 갇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진전된 이 복음 전가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그 말은 원래 그 의미를 보면 군대가 공병대가 앞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하고 길을 놓아서 다리를 놓는 데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진전이다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전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이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잘 닦아야 되고 이 도로를 잘 닦아야 전차들이 마음껏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는 정복 전쟁을 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큰 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길을 잘 닦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더 빠르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닫혀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일들이 도리어 나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매임, 이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복음의 새로운 지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시대뜰에서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보초들이 늘 감시를 하고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보통 가택연금을 당하면 그 사람 주변에는 2명의 군인이 붙어 있고 입구에는 또 다른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사람이 한 사람을 보초를 서게 됩니다. 도망가거나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들을 하는 이 보초병이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하루에 6번의 교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에 24명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4명을 만났을 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 그가 악한 살인자거나 혹은 다른 흉악한 범이 아니라
그가 지금으로 말하면 양심수와 같은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내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탄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고 가까이 있는 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옆에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 주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초를 지킬 때 그들은 시위대 뜰 안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이 시위대는 황제의 시위대로서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친위 부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 권력이 있는 사촌들이 그곳에서 시위대의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이 로마 가운데에 수많은 이 유력한 집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걸림돌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한 로마의 유력한 그런 집안의 가문이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로마에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이 매임은 이것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내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이 걸림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어려워하며 때로는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걸림돌로 생각해 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 나에게 당한 이 고난이 왜 나에게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에는 그저 걸림돌이었습니다. 이 감옥이라는 것,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그가 절대같이 믿었더라면 그는 감옥이 분명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 가택연금을 시켰는가, 그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속박하고 있는 이 감옥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이 로마 곳곳에 다 퍼져나갈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 걸림돌 같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탄이나 한숨이나 좌절이나 절망의 삶이 아니라 우리 이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환경 너머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할 때에 우리는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의 이 길을 살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며 또한 걸림돌에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써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을 때에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니라 경쟁과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더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저렇게 앞서서 일하는 것을 볼 때에 저렇게 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저렇게 자신이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도리어 잘난 척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잘 감옥에 갇혔다, 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는 무엇을 받았을까? 자신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바라본 것은 저 사람들의 마음과 저 사람의 행동과 저 사람들 하는 시기심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냐? 17절 하반절에 보니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어떤 행동으로 하든지 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수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더라.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사람들이 나를 중상모략하고 나에게 좋지 않는 시선을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에게 좋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낙심하며 좌절하고 그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인간과의 관계에 이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18절에 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핍박하는 로마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내 아픔이 덜할 것 같은데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나를 충성모략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순간, 사도 바울이 가장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도리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는 것은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기쁨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낙심이 아니라 그것에서 또한 기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처지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바라본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세 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이런 교회입니다. 이 세 분수 이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장소에 이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이 조각으로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묶여서 지금 머리를 붙잡힌 채 도끼로 목을 자르는 그런 이 조각의 그림이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돌이 목에 놓여 있는 그 돌이 단두대에 지탱하고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예, 이와 같은 돌입니다. 사람이 머리를 뒤로 빼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을 잡고 그 위에 이 도끼로 이것을 내리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의 머리가 잘려서 떨어졌을 때에 3번 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르는 이 구름에 보통은 한 14발자국의 이 발걸음이 이 사이를 두고 이 사도 바울의 머리가 굴렀는데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사람들은 그 위에 교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기 있는 하얀 그림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도 있는데 3번 굴러가는 그 장소에서 저런 일들을 건물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황금동상 비슷하게 보이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머리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의 머리가 뒹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머리가 뒹구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굴러지는 곳마다 이렇게 물이 터져서 나올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되는 것을 그는 더 기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것,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증거되는 일들을 나는 감당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상처를 주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것은 자신을 어떻게 중상모략하든지 간에 그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이것이 도리어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는가? 바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마음에는 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그 괴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고 있고 감사가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 같은 이 기쁨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가치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부정적인 관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들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10가지가 다 긍정적이지만 한 가지가 부정적이면 그 하나의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9가지가 다 부정적이지만 하나가 긍정적이라면 그 하나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 긍정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능률이 오르지 않아서 사장이 세미나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사장이 귀퉁이에 이 한 그림을 펼쳐보면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잠깐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 동그라미 까만 점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 사장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이 예, 여전히 까만 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만 점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넓은 흰 바탕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흰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이 디딤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의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없다는 걸 바라보며 사람이 약점을 바라보며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지만 긍정적이고 이 디딤돌의 사람은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바라보고 더 넓은 것을 바라보며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 할 수 없다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걸림돌에서 디딤돌을 바꿀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서 우리가 걸림돌의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걸림돌에서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내가 지금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가라고 원하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한많은 세상, 내가 여름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죽는 것이 훨씬 낫지만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벗는 것은 나의 원하는 바이지만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내가 살아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올바른 일들을 정하는 것이 더 나에게는 유익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무엇을 바랬을까? 내가 원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디딤돌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걸림돌의 인생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가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걸림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됩니다. 하려 하시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내가 살아가면서 내 신앙에 하나의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 내 가장 큰 소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나의 이 필요, 나의 이 삶의 소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것이 바로 이 디딤돌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으며 내가 어느 곳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내 욕심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걸림돌의 인생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가는 곳마다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어떤 고난이 내 앞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가 생각했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꺼이 복음을 들고 고난이 있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며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디딤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림돌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걸림돌의 인생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걸림돌의 인생이 아닌 디딤돌의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구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